28장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3시 반 아시죠? 뭐 있는지 다 오세요. 끝나고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고요. 지난 10년 동안 감사드리고 그 10년 중에 저 중앙일보하고 8년 보냈어요. 그만두지도 않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은행성역부를 10년 했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오래 했다. 그래서 은행성역부 사람들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갑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한 번 만나서 좋을 수 있고요. 잠깐 동안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걸어가는 것은 좀 귀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 보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또 친구, 또 교회, 교우들 이런 사람들 참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의 케미스트리가 바뀌어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 오래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도 보고 힘든 것도 보고 어려운 것도 보고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그 시간을 같이 보낸 그 사람들과 또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참 동안 같이 갑시다. 네, 저 안 자르죠? 감사장 주고 뭐 이번에 그만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하도 일 많이 잘려가지고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때 사장님이 예배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딱 그러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성영기 목사님 내년에도 쭉 수고해 주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안 잘리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고 이번에 한국 그 서울시장 선거는 여러분 단순히 시민운동가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트라우마는 대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여오고 작동해오고 한국 사회가 익숙해온 모든 삶의 방식, 정치의 방식, 사회의 방식이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이제껏 죄송합니다. 종이신문들이 익숙한 이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모든 종이신문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번 선거의 충격이에요. 단순히 뭐 보수 진보의 대결, 세대 간의 대결, 뭐 계층 간의 대결 이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어젠다를 설정할 기능을 했던 어젠다 설정 기능이 가장 이 언론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젠다를 설정하고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찬반을 나눌 수 있었던 언론의 기능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언론의 어젠다가 일반인들의 어젠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 세대, 20, 40대로 대표되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 어젠다 설정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그것을 표출하고 그리고 퍼뜨려가는 그런 네트워킹의 시대, SNS 시대 속에서 이제는 어떠한 거대 언론도 어떠한 거대 집단도 어떠한 거대한 어떤 다른 단체도 이들을 포착하고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시대에 왔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열리게 된 것은 이제 기성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커지는데 그것을 오히려 언론이 눌러왔다는 거예요.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 20, 30대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저항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
어려움들, 이 현실 삶이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데 그 모든 문제를 다루긴 다뤘지만 전공법으로 다루지 않고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물타기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시간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2달에 한 번 알려주고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알기가 합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면 즉각적으로 알기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로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그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결정에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고해 주면 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어떠한 거든지 미리 양해하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이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옛날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인 소통, 가르치려 하는 소통, 주입하려고 하는 소통은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뭐 우리 중앙일보 식구들 느끼시겠지만 이 선거 전과 선거 후 신문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 공멸한다라고 느끼는 두려움을 쓰나미에 다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교회들이요 다 보수적인 교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원순 종북주의자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쓰나미가 더 거세게 휩쓸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뱀같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정말 깨닫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년 전만 해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어요. 이제 잘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제 잘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박수치고 목사님이 사진 찍고 그랬지만 지금은 명함도 못 내밀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죠. 이제는 막 모든 분풀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대고 있죠.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정의하기 바라요. 저는 요즘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 애정남 아시나?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저는 애정목이에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목사예요. 목사. 나 그거 보면서 너무 바로 저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거 여러분 이거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한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이 반찬을 아무나 먹는다. 왜? 리필이 가능하니까 그건 아무나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는 누가 먹냐? 고기 구운 사람이 먹는다. 이제 이거죠. 세 번째 그냥 이게 도무지 누가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이 마지막 음식을 누가 먹느냐? 돈 낼 사람이 먹는다. 돈 낼 만 없으면 절대로 먹지 말아요. 이거 먹어놓고 돈 안 내는 인간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매장이다. 그 얘기 듣는데 이게 맞다. 저 바로 저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사의 성패는 뭐 크게 나쁜 짓을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이제 잘못 걸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봐.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다 교회 다니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한번 그걸 얘기해보죠. 그게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진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느냐. 결국 설교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설교가 필요한 포인트는 이 애매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뭐죠? 중앙일보, 여러분 중앙일보는 종교가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종교인들이 있고 모든 다른 신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 목요 신령 예배로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게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아니 찍어보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몇 장까지?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볼게요. 예, 이거 한 20장이 좀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 오디언스 의견 20장 좀 넘는다. 20장 좀 넘어 보이는 거. 손 들어보세요. 잠깐. 그럼 20장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 16장. 그래서 맘먹고 읽으면 10분 만에 읽는 쫙 읽어버리면 10분 만에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속독하면 그냥 10분도 안 걸리지. 16장이에요. 16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을 장은 몇 장이에요? 8장. 딱 반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화려했습니까? 아니요. 화려하지 않았고 주로 어디에서 처음에 가르치셨어요? 회당 50명 100명 들어가는 조금 회당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이 8장쯤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예수? 와 들었어? 예수 병자를 고쳤대. 귀신을 쫓는데 2,000마리가 죽었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심의 질문 하나를 던지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세상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끝내주는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 당시의 최고의 카리스마,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해되는 세례 요한.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평가. 두 번째는 더해요. 두 번째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구약 선지자의 대표.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이사야요 막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꽤 유명해졌어요. 그죠? 신문에도 나고 막 그냥 전화 많이 받아요. 막 그냥 다 막 그냥 아는 척하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다니지도 못해. TV에 나온다고 또 막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파퓰러 오피니언 말고요. 박수치고 세상이 막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내게 예수는 누구? 내게 예수는 누구?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수는 누구일까? 이민교회가 왜 세워졌나요? 이민 와서 우리가 외로워서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꼭 있어서는 아니죠. 옛날 옛적에는 한국 음식 한 끼 먹기 위해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제의 장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를 모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닌데 진짜 우리 삶에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 좀 물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많은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진짜 내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들의 믿음과 남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 나의 구원자이심.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래요. 베드로는 피가 무슨 형이라고요? B형이요. B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뭐든지 제일 먼저 져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P가 무슨 형일까요? 저도 B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는 거죠. B형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일단 해놓고 저지르고 뭐고 나중에 대책 안 쓰면 A형한테 좀 해줄래?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자, 이 B형 남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뭐죠? 여기 보면 이 대답은 조금 마태복음의 대답과는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라는 대답. You are the Messiah. 메사야라는 말, 이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누구라는 거죠? 왕입니다. 왕. You're king. You're future king. 이 말이에요. You're future king. You're second David. 당신은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 땅을 회복시킬 바로 하나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고백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노림심은 딴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저것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한 자리 한다. 한 자리. 그죠? 내가 저 사람만 따라가면 경호실장을 하든지 아니면 국무장관을 하든지 뭐 하나 한다. 뭐 하나 한다.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뜻이 뭔가요? 이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 우리 지금 박근혜 씨 대통령 되면은 아마 벌써 몇십 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옆에서 그냥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니까 박근혜 씨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이 사람 대통령 돼야 나 한 자리 한다. 이 꿈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막 싸우죠. 서로 길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야. 벌써 섀도우 캐비넷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않는데 지네끼리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너 싸움 잘하니까 네가 경호실장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You are the Messiah.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실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벌써 5병이요 7병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5,000명을 먹인 상태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이미 왕으로서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무리를 걸어요. 귀신을 쫓아요. 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무상급식 안 하고 다 그냥 모두 그냥 다 치료해 주면 되잖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기대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치유받고 잘 되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뒤집어 놓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You are the Messiah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첫 번째 말하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래 맞다.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는 군림하는 메시아, 지배하는 메시아, 이 세상을 평정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 메시아야. 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는 뻔한 이야기고 잘 아는 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 리스판딩한 걸 보세요. 한국말은 조금 모호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어로는 그리고 원어로는 뭐냐면 이 뜻이에요. Peter took him aside. 누구 좀 일어나보세요. 저 아버지. 딱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뭐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갈 일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나보고 얘기 저 제자
십자가에 달리고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한번 예수님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딱 이 말이 끝나자마자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입 닥쳐. 너 조용히 해. 너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쫓아왔는데 죽긴 왜 죽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붙들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메시아를 나는 왕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래서 took him aside and rebuked him. rebuke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야단치는 거야. 소리 지르면 야단치는 거야. 입 닥쳐. 조용히 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죽긴 왜 죽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또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사탄아 불러가. 지금 이 장면은요. 이게 거의 무슨 장면이야? 거의 맞짱 뜨는 장면 이게.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요 씬을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막 예수님은 뭐 능력이 좋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릎 꿇고 말씀 고요히 듣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죽어? 우리 가족 버리고 쫓아왔어. 재산 버리고 쫓아왔어. 다 버리고 쫓아와서 이제 왕 되는 줄 알고 쫓아가는데 죽어? 너 못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탄아. 저한테 뭐라 그랬대요? 그걸 하지 마세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서로 거의 몸싸움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이 베드로의 충격이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충격.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감생심 죽는다 안 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돼. 왜 나 때문에. 이민교회 하시다가 한국에 목회하러 가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좀 청빈하신 분인데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로 갔더니 이분은 그냥 헌차를 사서 타니까 장로님들이 부자 동네 새 차를 사주겠다는 큰 차를. 아니 괜찮다. 사주겠다고. 괜찮다고. 사주겠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파이널리 그 장로님 수석 장로가 불렀어요. 방으로. 딱 문을 닫고 이제 좀 나이가 젊죠? 장로님은. 이 목사님은. 그리고 장로님 나이가 많이. 딱 거기서 이제 갑자기 야 김 목사. 야 내가 너 새 차 사주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벤츠 타는 장로들이 너 때문에 뭐가 되냐? 너 헌차 타고 다니면 우리 벤츠 타는 장로들 뭐 되냐? 이러면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속내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달려들은 프리머사이드 입 닥쳐. 그리고 와서 조용히 그따 소리 하지 마. 이 얘기의 속내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다른 메시아.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이제 파사디나 장로교회 한 500명 되고 나니까 와 목사님 이제 곧 이제 쭉쭉쭉쭉 하면 1000명, 2000명 뭐 영어 해좀 다 주고 가니까 이제 금방 다 먹어버리시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의 제자는 죽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는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박살을 내시고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현경 목사와 저의 삶에 있는 제가 진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저의 삶은 십자가의 길과 죽을 길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그 길만을 걷길 원한다면 그 길은 하나 오직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시고 제자들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냐? 나를 따르라. 저는 우리 중앙일보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정말 한 단계 높은 그 영적인 삶으로 가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약도하고 인비테이션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잔씩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 3시 반에 시간 되신 분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식사 같이 하세요. 감사합니다.